오늘 이제 민수기인데요. 민수기 1장 1절 2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민수기 1장 2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오늘 같이 이제 민수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했던 것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일단 저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즉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만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실패로 숲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뜻하신 바를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그 여자의 후손들을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그 여자의 후손, 그 이름이 이 땅에 오기를 기다린 것이죠. 때마침 이제 아담의 후손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한 이름을, 그 여자의 후손인 한 이름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한 이름을 사용할 것인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구약에서는 예언하고 있죠. 임마누엘이라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 임마누엘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 그 이름이 초림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백성들을 건지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그 이름이 이 땅에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할 이름은 주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 그 이름입니다. 사실 주와 하나님은 기독교만의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신이잖아요, 영어로. 주는요, 내가 주잖아요. 우리들이 쓸 때 주와 하나님을 말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그들의 사고방식을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할 때 한 이름을 회복할 건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 이름이 회복될 것이고 예수 그 이름을 강조하고 예수 그 이름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그 이름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딱 하나의 말이 나올 겁니다. 예수라고요. 이거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알아요. 반드시 그 이름이 회복될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했어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이제 신혼집을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하늘에선 이러한 집들을 너와 내가 살 이러한 집들을 내가 만들어놨는데 이 땅에서도 똑같이 너희가 그것을 보고 만들어라. 내가 너희와 그곳에서 함께 살게 라고 약속을 해서 신혼집을 이 땅에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쉐모트 이름들이에요. 여자의 후손들이 온통 이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모세라는 이름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신혼집에서 너와 내가 살 것인데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너가 나의 신부야.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야. 더 이상 너는 남의 아내가 아니야. 나의 아내야. 정결하고 순결한 현숙한 나의 아내란다. 너는 나의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의 아내로서 나의 것으로서 살아야 할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하는 게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신부를 보호하고 신부와 신랑이 함께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잠이 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렇게 다 얘기 나눴어요. 야, 우리가 결혼해서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다 알려줬어요. 이제 떠나자라고 하면서 신혼 삶이 실제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부풀었을 거예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신혼집을 신혼 생활을 하는구나. 드디어 2년 2개월 만에 드디어 출발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부푼 마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대했을까요? 신혼 생활이니까. 우리 신혼 초에 뭘 기대하죠? 나는 고생 직사게 할 거, 이걸 기대합니까?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작은 공간이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 그 장밋빛 미래를 꿈꿉니까? 장밋빛 미래를 꿈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다가온 현실은 무엇입니까? 광야였어요. 광야. 광야. 이게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만나게 됐습니다. 척박한 곳,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 그곳에 딱 이제 발길을 이게 디딛게 된 거예요. 꽃길만 기다릴 줄 알았는데 자신들의 앞에 만난 게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치약을 어떻게 짜내 마네, 양말을 벗어놓네 마네. 실제 결혼 생활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불평과 원망이 다 나옵니다. 실제 삶에서 낱낱이 자신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신혼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죄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곡소리가 나와야죠. 아이고 나 죽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분은 칼각을 맞춰야 돼. 근데 내가 아무리 칼각을 맞춰봤자 마음에 안 들어요. 완벽해. 점 하나 없어. 흠 하나 없어. 머리카락 하나 흘리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청소를 많이 해봤자 먼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면은요 곡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애굽에 다시 갈까? 한번 물러? 이 결혼 이거 그냥 확 엎어 그냥?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짝지은 거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무조건 직진밖에 없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괜히 왔네. 다시 애굽이 생각나고 이런 내가 저런 거룩한 분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지? 라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 실질적인 신혼생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곡소리 나다가 그냥 죽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갈 거야 라고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죄인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민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니까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책 이렇게 보통 그렇잖아요. 이게 한문으로는. 근데 이제 사실상 그냥 이거 성경책에 여러분 다 있으시면 성경책 민수기 다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럼 거기에
그냥 제목만 읽어보셔도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목에 여기 제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책의 히브리 명칭은 광야에서라는 뜻의 베미드바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목과 원래 제목이 너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 그래요. 다 다릅니다. 잘못 적은 거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근데 민수기도 뭐예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아니라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갖추고 민수기를 1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이름이 광야에서라는 책입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 광야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오랫동안에 광야에 머물러 있을까? 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다이렉트로 약속 땅으로 데려가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까지는 보통 해안길을 따라가면 일주일이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름길로 가지 않으시고 굳이 3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해라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언약, 아담이 받은 언약대로 땅을 정복해야 돼요. 즉 약속의 땅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자, 정복해 나간다는 거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400년이 넘게 종이었어요. 훈련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상대 나라들은 다 나름대로 훈련 받았다고요. 싸우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걸 이들이 알아요. 겁을 먹는 거예요. 정탐꾼이 바라봤을 때 저들은 되게 거대했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싸우라 그러면 싸우겠습니까? 도망갈 거를 아는 거예요. 아, 이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서 이들이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광야 여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광야에 대한 오해가 있죠. 이들을 광야로 돌아가게 한 것이 뺑뺑이 돌리려고 아직 부족하니까 뭔가 조금 막 이렇게 단련시키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로 이끄는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끈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요. 굶주려 있어요. 헐벗었어요. 그냥 뼛속까지 마인드가 종 마인드입니다. 평생 도움이라는 것은 받아보고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치 보고 억압 가운데 있고 그러한 종족이에요. 자, 그러한 종족을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 이 복이 뭘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낫기를 원해?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나 여기서 이거 들고 저 움직이는 못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나를 아무도 안 도와줘요.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즉시 그가 낫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괜히 성경에 이유 없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과 38년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일이 동일한 거라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고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이었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했더라라고 말했던 그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400년이 넘도록 그 안식이 뭔지 몰라요. 참된 안식 가운데 살아야 할 백성들이 그 안식을 잃어버린 채 헐벗고 굶주리고 아파하고 종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유하기 위해서 38년의 시간들을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 38년이 어떤 일이냐? 예수님이 친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겁니까? 광야 38년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무도 광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 장밋빛을 원하죠. 원하지 않는 광야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예, 뭐 거룩한 사람은 뭐 안 그러겠지만 저는 거룩한 사람 한 명도 못 봤기 때문에 다 원망하고 아우성치고 불평합니다. 반드시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고 복주기를 원하고 참된 하늘의 안식을 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이 광야를 만나게 되었구나.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구나 라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뒤에 나누겠지만 이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광야 만났을 때 열이면 열 다 불평, 불만, 원망, 있네 없네, 다니네 안 다니네, 별의별 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광야가 오늘 배 미드바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배는 전치사예요. 뭐뭐에서, 베레시트잖아요. 뭐뭐에서, 뭐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가 광야입니다. 근데 미는 이제 이것도 이제 미드바르도 드바르와 미, 그러니까 M으로 나누는데요. 이게 복수형입니다. 드바르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뜻은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자, 그러면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냐? 그저 헐벗고 황량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의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충만한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 황량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어떠한 곳이냐? 조용한 곳이라고요.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 자신의 아들을 처음으로 오실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광야에 말씀을 외쳐라 라고 세례 요한을 보내서 소리를 내게 한 겁니다. 왜냐? 그 소리가 그 광야 안에 가득하게 한 거예요.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거를 그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들었다고요. 물론 소수지만 그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고자 하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시냐? 말씀들을 주신다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말씀들이냐? 호세아장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 들이 광야입니다. 여기에 가서 뭐라 그러니까 말로 위로하랍니다. 호세아가 쓰여질 당시는 유대가 바람을 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막 이방들과 막 쿵짝쿵짝 해가지고 바람을 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람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너 죽이네 살리네 막 그래야 되는데 그들을 지금 뭐라고 말하냐?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냐? 호세아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데 너희가 해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될 거야. 그 문을 내가 열어줄게. 너희가 나의 신부가 되고 난 너희의 남편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광야가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언어가, 사랑의 말씀이 막 퍼지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의 언어가 고백되는 곳, 그 말이 퍼지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즉 광야는 하나님이 태초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원치 않았어요. 아무도 광야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황량하고 아무 나를 안 도와주고 홀로 남은 것 같은 그 광야를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는 이유가 뭐냐? 창조의 목적인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시험하고 뭐를 극복하기 위해서 광야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한다 한들 우리가 그 시험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인간은 이미 시험에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 후손이라고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듣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언어, 그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가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혼자 남는 거예요. 거기서는 내가 과거에 의지했던 경험들, 내 생각들, 내 판단들, 내 지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마치 아담이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하루도 못 가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부스러들인 것처럼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성공의 이력들, 우리의 의지들이 하나같이 다 부스러지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이것이 참된 광야를 만난 사람들이 겪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과거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 그 사람은 아직 광야에 입성한 게 아닌 것이죠. 이거는 안 될 거야. 절대 이 과거의 경험과 습관과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되겠지, 어떤 방법을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느나 그 사람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신은 광야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게 한국교회가 정말 잘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역사한 게 다르고 교회마다 역사한 게 다릅니다. 어떠한 한 개인에게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니까 만나 주셨어요. 또는 이제 제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저에게 방언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예. 이제 몇 시간 방언 기도를 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저 개인에게 주신 거잖아요. 자, 그럼 제가 그걸 통해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시킨 대로 했더니만 때가 참해. 자, 그럼 제가 사람한테 막 말하고 다닙니다. 당연히 말하겠죠. 이렇게 하세요. 예. 근데 제가 이것을 사역의 도구로 이용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아니라 사역의 도구를 이용해서
방법으로만 막 이거를 전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사람들 그걸 방법으로 막 취해요. 그러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거예요. 과거에 뭐 기도를 이만큼 했더니만 이만큼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똑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똑같이 우리도 기도를 이만큼 하자. 그러면 이만큼 일어나겠지. 똑같이 방법을 의지합니다. 근데 광야에 가면 그런 거 안 통한다고요. 전도를 이제 저희가 작년에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예수님과 놀자고 했는데 엄청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민교 성경에서 뭘 배웠냐면 중보기도 할 때 중보기도 하러 오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러 오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올 때 기도 제목 갖고 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말은 다 준비를 하되 기도 제목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러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도 제목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전도도 이 원리를 적용했어요. 전도하러 오지 말고 하나님 만나러 와라. 근데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전도하길 원하시죠? 어디로 갈까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은 내가 전도하기를 원할지 나랑 대화하기를 원할지 저기 나가서 꽃들과 대화하기를 원할지 교제하기를 원할지 전혀 모르는데 우리는 전도하러 왔으니까 전도해야지 라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한다는데 음성을 듣고 따라 한다는데 실상 뭐를 의지하느냐? 나의 것을 의지하는 것, 나의 이성과 나의 방법을 다 의지합니다. 제가 1년 해보고 내린 결론, 내가 정말 이론과 과거의 것들만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편한 길만 가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광야에 가면 그런 거 안 통한다고요. 다 사라집니다. 아담이 무화과 나뭇잎을 가린 것처럼 모든 게 사라진다고요. 철저하게 성령님만 의지해야 돼요. 실제로 이 광야에 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애굽적인 요소가 다 드러납니다. 신혼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신혼생활할 때 저는 싸운 적 없어요. 신혼생활이지만 제가 모든 걸 다 마쳤어요. 종으로서. 그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딱 하나 일방적으로 혼났던 게 있는데 운전을 제가 아내한테 배웠습니다. 왼쪽으로 들어가. 전 차만 못 들어가겠어요. 그 안양 시내에서 내가 어떻게 왼쪽으로 들어가냐.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TV에 나오는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직진. 서울 가게 생겼더라고요. 옆으로 도저히 못 가겠어. 그때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때 욕을 한 10번 먹고 내가 한마디 했네. 그만 좀 하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괜히 우리가 이 운전 배우다가 싸우겠다. 여러분 신혼 때는 싸우잖아요. 서로 안 맞아요. 다 드러납니다.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애국적인 요소들. 이게 뭐야? 꽃길을 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이게 뭐야? 불평, 불만, 원망, 뭐 음행, 탐욕 다 나옵니다. 낱낱이 다 발가벗어지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발가벗은 채로 설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발가벗게 당했을 때 우리의 그 발가벗은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는가? 수치를 여기지 않는다고요. 원래 우리의 모습, 발가벗었으나 수치를 느끼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원한다고요. 그래서 발가벗긴다고요. 남편 앞에 섰을 때, 아내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게 부끄럽지 않다고요.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광야는 남편과 아내가 깊은 연합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발가벗겨졌을 때 우리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자신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들을 듣게 되는 곳입니다. 아담이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누가 너를 벌거벗었다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너를 혼자라고, 고아라고, 과부라고, 나그네라고 그러느냐? 내가 너희의 수치를 가리워 줄 것이다. 나의 가죽 옷을 입힐 것이다. 나의 의의 옷을 입힐 것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이끌면서 이 사랑의 언어들을 마구마구 쏟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곳에 와서 무엇을 들었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먹을 때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찌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이 광야 가운데 주어진다고요. 또 하나 주어지는 게 있는데 성령이 주어집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맞이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셋째 날을 기다려라 라고 말하면서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 출애굽기 19장은 어떠한 사건이냐면 결혼식 한다고요. 결혼식. 근데 이 결혼식 하는 장면이 어디에서 재현이 됐냐면 오순절, 신약에서 오순절날 재현이 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 성령은 뭐 은사하고 고침받고 치유받는 성령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성령이냐?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서 부음받는 그 성령이 임한 거라고요. 그게 오순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날 오순절을 맞이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 때 말씀들을 주고 성령을 붓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들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거를 깊이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신약의 120명의 성도들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나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를 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떠한 사명이 생기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야 할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사명을 줬어요. 땅 정복해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느냐? 군대를 세웁니다.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세웁니다. 그것이 민수기 1장에서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 준비하면서 민수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제가 딱 지금까지 세 권 설교해봤습니다. 3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3권 외에는 전 설교 안 해봤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요. 제 마지막 꿈, 만약에 제도권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한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말년에는 신약 설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신약 설교를. 저는 신약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구약, 너는 그냥 구약,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구약밖에는 안 해봤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3권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혹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레위기를 다 안 본 것 같은데 레위기를 안 본 걸 넘어가 볼까? 가자, 그냥 미지의 세계지만 걸어가 보자. 걸어가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신 것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군대를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지금 단순히 출애굽하면서 광야로 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군대를 세우는데 이 일들을 언제 해놨냐면 창세기 때 해놨다고요. 창세기 때. 그러니까 저는 너무 놀라는 게 창세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 겹쳐요. 그럼 창세기 2장 1절을 봅시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느니라.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만물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만물이 째바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째바아. 근데 이게 군대라는 뜻이에요. 물론 제가 이 부분을 뒷부분과 다시 연결시킬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 군대가 무엇인지를 이 단어가 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군대예요. 자, 그럼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천지와 하늘과 땅과 군대가 다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안식일을 딱 선포하죠. 모든 만물 다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딱 처음에 창조할 때 뭐를 만들었냐? 하나님의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 군대가 창세기 32장 2절에 보니까 마하나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하나임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이 마하나임은 두 군대의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군대를 창조했는데 그 군대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를 창조했냐? 두 개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의 군대요, 하나는 땅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군대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땅의 군대가 땅에서도 이루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누가 감당하느냐? 군대가 감당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죠? 여기까지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울 군대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군대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는데 땅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서 하늘의 뜻을 이룰 건데 그럼 이 군대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민수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름의 수와 함께 모든 남자를 그들의 머리수대로 계수하라. 저는 성경을 어떤 버전을 많이 보냐면 킹제임스 한글 번역 버전을 많이 봅니다. 그게 원어 성경을 이제 직역을 많이 해놨어요. 거의 비슷하게. 이 개역개정은 많이 의역을 많이 했고요. 킹제임스 한글 번역은 그대로 이렇게 원어를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게 1장 2절과 개역개정 틀려요. 이름의 수와 함께 모든 남자를 그들의 머리수대로 계수하라. 이 계수하라는 단어는 세다, 기록하다, 들어 올리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존재예요. 자, 어떠한 존재를 기록해서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를 막 기록을 해가지고 들어 올려 자신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약의 빛을 봤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 생명책이겠죠. 자, 그러면 저는 신약을 잘 모르니까 구약의 빛으로 봤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 아가서예요. 여러분, 아가서가 우리 성경에 한글 성경에 아가서로 되어 있죠. 원래 원어는 뭡니까?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은 그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 이 마지막 때에 정대영의 노래, 그것을 기록한 것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책은 내용이 나 예수님만을 원해요. 나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나 주로 기뻐합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민수기와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평, 불만, 원망. 지금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말 하면은 이거 큰일 날 텐데. 안 믿겨요. 당신이 살아 있습니까?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종교적인 행위 저는 안 믿습니다. 당신이 진짜 살아있습니까?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살아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진짜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종교 행위로 나한테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저는 안 믿겨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거룩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이렇게 말해요. 안 믿겨져요. 예. 새벽에 올 때 갈 때 어느 날은 막 승질이 나. 안 믿겨져서. 목사가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다 기록해 놨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다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도 이렇게 하니까 또 제가 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 계속 예수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엊그저께 제가 치지도 못하는 기타를 가지고 내가 요즘에 배우는 알고 있는 찬양 하나 있는데,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행복, 그 찬양이 있거든요. 혼자서 부르는, 왜 기타를 배워야 되는지 알겠더라고. 어깨는 나갈 것 같고 계속 음이 맞다듯이 막 침사하는데 정말 그 가사가 내 가사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자, 하도 그러니까 제가 제 집에 차를 움직여가는데, 아들아, 네가 그렇게 예수만을 원하느냐? 그러면 너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 둘 중에 뭘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뭘 원하세요? 제가 머리를 그때 짧은 시간에 굴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면 내 자녀들이 구원받겠지. 딱 그 생각하자마자 둘 중에 하나만, 네가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고 구하면 네 자녀는 구원 못 받아. 그래도 예수만 알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것, 제가 제 목회의 대상이 제 자녀들이고 제 비전의 대상이 제 자녀들이고 제 모든 것이 자녀들이에요. 이 말은 네가 원하는 모든 것 다 안 이루어져도 정말 나만을 원해? 제가 그랬어요. 아무 말 못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 게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어떤 죄된 모습과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 보이는 것, 우리가 보기에 선해 보이는 것, 그게 우상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다고요. 물어본다니까요. 반드시 예수만을 원해? 아니면 다른 것도 원해? 이거 생각하면서 여몽사님 생각났습니다. 여몽사님 그랬다면서 십자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으니까 가다가 내가 이렇게 잘 전하면 교회가 이상적으로 세워지겠지. 그러니까 뭐라 그랬대요? 바로 지적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그 제가 그 속으로 그거가 생각이 났으면 나도 회개할 은혜를 줘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이 나고 나한테는 회개할 은혜를 안 주네? 이 차이가 있네?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제 마음이.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성령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참된 회개라고요.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라고요. 은혜를 달라고. 회심은 성령이 주셔야 돼요. 근데 저에게는 그 은혜를 그때는 주지 않았고 앞으로 그 은혜를 구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군대예요. 이러한 고백, 이론입니다만 내가 솔로몬의 아가처럼 오만 희노애락을 다 겪었는데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일단 세워라. 내가 이들을 들어 올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과연 누구냐? 이들이 내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희노애락 가운데 막 싸우고 지지볶고 싸웠어요. 그런 가운데 고백을 했어요. 이들이 누구냐? 라고 알려주는 게 민수기 3장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예요. 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빼라 그랬어요. 인구조사에서. 근데 이들을 어디에 집어넣냐? 바로 군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진을 편성하세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이 진 주위에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분포가 되어 있냐면 레위인들이 분포합니다. 레위인들이.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뭐라 그랬냐면 장자야, 내 거야, 이는 처음 태어난 자들이야, 이들은 거룩한 자들이야, 이들은 나와 연합된 자들이야 라고 말했어요. 이들을. 자, 그러면 이들이 어디에 나오냐? 계시록 14장에 나와요. 어린 양과 그 주위에 둘러선 14만 4천, 이들이 누구냐? 흠이 없는 자들이라, 거룩한 자들이라, 처음 태어난 자들이라, 처음 속량받은 자들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세우는데 이들이 누구냐? 바로 복음을 가진 자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빛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울 군대, 그 모습이 이 레위 지파처럼 왕의 친위 되라고요.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성막에. 이들을 세울 건데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신부들, 흠이 없는 자들, 처음 태어난 것들, 장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늘과 땅을 예배로서 연결시킬 거라고요. 이게 이들에게는 실제가 될 거라고요. 이들이 누구냐? 저는 중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중보자. 그래서 이 중보자들이 기도할 때 나와서 기도 제목 나열하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중보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안다고요. 신부로서 성막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그 시대를 향한, 그 당장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고요.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부르심, 나의 교회의 부르심, 나라의 부르심이 뭔지를 안다고요. 그러한 자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한다고요. 그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세울 군대가 누구냐? 맨 처음부터 세워놓았던 이 중보자들을 이 마지막 때에도 계속 들어 올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일어나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마지막 때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광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중보기도의 필수 조건이 뭡니까? 여기 새벽기도 성경 언어로 하면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예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못합니다. 중보기도가 모든 거의 꽃입니다. 그냥 기도 제목 나열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라고요. 이 여호와의 군대가, 이 중보자들이 광야를 지나갔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세울 하나님의 군대들도 어디를 지나가느냐?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이 십자가의 길, 광야는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수행의 길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광야를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도인입니까? 우리가 무슨 돌 닦는 사람입니까? 내가 이렇게 연마해야 되고 참아야 됩니까?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라고요. 기독교인은 내가 참고 인내하고 수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임했다는 말은 완벽하게 임한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완벽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돼야 돼요. 완벽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0에서 15로 가는 단계가 아니라고요. 완벽하게 이미 임했다고요. 이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어디로 보내냐? 십자가의 길, 광야로 보낸다니까요. 여기서 군대가 어떤 일을 하면, 군대는 반복적인 일을 해요. 일상이 되게 따분합니다. 따분한 일들을 반복해서 합니다. 일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반복하냐면 기도와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런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합니다. 계속 반복해 나갑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을 세우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그래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중보자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 일어난 것 같지만.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광야는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내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불교나든가 타 종교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군대는 뭘 하냐? 전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군대입니다. 적이 있어야겠죠, 전쟁을 하려면. 그럼 적이 누구냐? 이방인인가?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대를 키워서 하나님의 적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적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사망에 있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 안에 뭐가 있냐? 애굽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유월절을 경험했다고요.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다고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애굽이 있습니다. 그 애굽은 뒤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수기 광야 38년 광야를 통해서 철저하게 싸우는 상대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집 삼아서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야 나가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자신의 거처 삼고 싶다고요. 여기 와 살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강도가 있어요. 여기를 강도의 서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다 뒤엎는 겁니다. 여전히 뭘 경험했는데? 유월절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10가지 이적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그 마음에 애굽이 있는 거예요. 강도가 있다고요. 다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된 겁니다. 이거는 살펴보겠지만 단순히 문자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애굽적인 요소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이 다시 태어난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계수한 숫자와 26장에서 계수한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 말은 애굽적인 요소는 다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만 취하신다고요. 그게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것만 취하신다고요. 그 외에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애굽적인 모든 것을 다 치우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 예수를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한 자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자들, 이런 자들을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그 약속의 땅이라고요. 그래서 2번 계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38년의 기간 동안 반드시 애굽의 것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신가? 어떻게? 원래 엄청 많았어요. 양이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준비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거에 3배의 분량이었습니다. 다 줄였습니다. 끝나갑니다. 어떻게 이것을 하는가? 군대가 갖고 있는 무기가, 당시의 무기가 검이에요. 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뭐래요? 검을 사용하는데 그 검이 뭡니까?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니까 되게 막 부드럽고 달콤하고 막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은 무엇입니까? 검인데 살아있고 막 찔러 쪼개고, 하여튼 그렇죠? 난리 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아까 전에 제바라 그랬잖아요. 모든 만물들. 근데 이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또 해석이 되냐면 군대, 하늘의 천체, 별, 그리고 천사로 해석됩니다. 자, 그러면 뭐야? 하나님의 군대가 별이고 천사네? 자, 그러면 별과 천사의 모습이 어디에 있나요? 계시록에 있잖아요. 계시록에 있습니다. 이 별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라. 이거 뭐 이겁니까? 아니죠. 다른 버전으로는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들, 중보자들을 세워서 이들 신부들을 세워서 마지막 때에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겁니다. 안 들어요. 왜요? 이거 보세요. 찔러 쪼개고 막 난리치잖아요. 안 듣습니다. 그토록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안 들을 거라고요. 여러분, 안 들을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요 많아 보입니까? 민수기에서 2차 개수했을 때 들어간 숫자가 많아 보이십니까? 이게 어떻게 많아 보입니까? 당시에 숫자가 몇 명인데요. 제한된 숫자예요. 제한된 숫자가 하나님의 약속 땅에 들어간다고요. 이들이 외칠 때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고요. 이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죄악들을 끄집어내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거북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똑같은 9절에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언약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저 계명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근데 지금 살아있는 게 누구 때문에? 모세의 생명 때문에. 그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의 생명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는다고요. 이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러한 기능이 어떻게 나타나냐? 찔러 쪼개는 걸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떡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세상의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야. 너희는 너희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예수를 위해 사는 자들이야. 그렇게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드니? 그 말씀 너희들을 관자고스를 찔러 쪼개니? 너희들의 생각을 막 거스르니? 그거를 먹어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육체가 죽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 말씀을 먹게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육체를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실제가 된다고요. 실제가. 이게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 성령이 살아서 단순히 뭐가 채워지고 뭐 내 마음 위로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일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낳습니까? 자녀 세대를 세우자면서요. 내가 자녀를 낳았으니 예수 생명을 갖고 있는 내가 자녀를 낳으면 예수 생명을 가져야죠.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앞서가야죠. 이게 정상인데.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해서 힘든 과정입니다. 말을 안 듣잖아요. 지독히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고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뀐 게, 지금 저희 아이들이 힘든 시기입니다. 말을 안 듣고 좀 그렇죠. 그런데 다들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 어머니도 이때가 제일 재미있을 때다. 아, 그렇구나. 광야가 하나님도 힘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나는 시기입니다. 막 곡소리 나는 거예요. 그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그런데 이때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야, 그래도 그때가 참 재밌었는데 지금은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재미가 없네. 그때가 둘 다 행복했다, 재미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광야는 나에게 그런 곳이야.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말 너무 안 듣고 힘들겠지만 너희들이 커가는 모습이 내가 기뻐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군대를 세우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군대가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로 세워지는데, 이 하늘의 군대가 이룬 뜻이 땅의 군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광야가 에덴 동산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 땅의 군대가 저 황량한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인 그 광야를 에덴 동산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군대가 나타나기를 온 만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 문을 열 거예요. 말씀의 권세를 휘두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광야를 향해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죄들이 끊어지고, 여자의 후손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죄들이 끊어지고, 이 큰 산이 평지가 되고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물이 나고 메마른 이 땅 가운데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군대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그 레위 지파들, 그런 중보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광야의 길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보좌에서 나오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온 만물이 치료받을 거라고요. 써 있잖아요, 계시록에. 에스겔에 써 있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대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광야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제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왔잖아요. 던져서 막 딱 맞춰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윗이 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우리 여기 집사님 계신데 집사님 힘 진짜 세거든요. 집사님이 아무리 힘을 세도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의 이마에 돌을 박을 수가 있습니까? 딱 이마에 꽂히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할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어떻게 합니까? 튕겨 나가겠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어린 다윗이 얼마나 정확하게 세게 던졌으면 그 돌이 박혔을까요?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 돌이 살아 날아갔구나, 지가 박혔구나. 여러분, 이 돌이 산돌이었다고요. 다윗은 산돌을 던진 거예요. 산돌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다윗이 예수를 골리앗이라는 광야라는 거대한 문제에게 산돌을 던져서, 예수를 던져서 그것을 무너뜨렸다고요. 광야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한 군대가 세워져서 이들이 예수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광야가 에덴 동산으로 바뀔 거라고요. 골리앗이 죽을 거라고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광야가 있습니다. 아무도 못 피합니다. 희노애락이 늘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해요. 토요일 날이었나 금요일 날이 모르겠는데 지옥에 갔다가 천국에 갔다 막 난리 쳤습니다. 제가 그 예수 때문에 할 때는 천국이었어요. 예. 근데 우리 첫째 아들과 대판 싸웠습니다. 예.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여러분, 아, 이게 광야구나. 방금 내가 예수 때문에 산다고 그렇게 막 목이 아파서 찬양을 잘 못해요. 지금 그때는 그냥 막 목이 아프든지 말든지 혼자서 기사도 못 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막 죽고 예수 때문에 예수가 내 의고 기쁨이고 막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막 찬양을 오래 했는데 우리 아들과 대판 싸우고, 야, 이거 지옥이다. 이 따로 없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란 광야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만이 정말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고, 내가 이것을 깊이 알게 되고 이 모든 문제 앞에 예수 그 이름을 선포하고 다윗이 던졌던 것처럼 산돌이신 예수를 던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해결된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해야 당연하다는 겁니다. 저에게 주신 민수기 1장 2절의 말씀이 이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지 마.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자, 실제로 그러한 자가 되는 자, 중보자들을 세워서 이들이 예수의 이름 선포할 때 광야와 같은 이 땅을 내가 다시 에덴으로 만들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저에게 좀 마음이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가 실제가 되고 예수를 골리앗에게 던질 때, 광야에게 던질 때 골리앗 죽고 광야가 에덴이 되는 그 에덴에 예수님이 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마땅히 누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